성경에 보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라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20절에서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했어요. 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라고 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약 한 달 정도 계시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92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날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산자는 이것,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자는 이것,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또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또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추운 데서 자지 않아도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음부는 긍휼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습니다. 또 부자가 있는 음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했어요. 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부자는 그곳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있는 음부는 단절된 곳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이 세상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불신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신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목에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는 시간에 항상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젊은 주인 남자는 인상도 좋고 친절하고 인사성도 밝았습니다.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새벽 예배 가시는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젊은 부부를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기만 했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번에는 꼭 젊은 부부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젊은 부부를 만나면 초청잔치에 초청하려고 초청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지 않고 상중이라는 표시등이 처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한 마음에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가게의 젊은 주인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교회로 달려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음에 하고 미루다가 그 젊은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은부에서 고통을 당하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지금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든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 장차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